서기 64년 7월 18일 노마 제국의 수도인 노마 시내 상점 그 상가 부근에서 갑자기 큰 불길이 솟아났습니다. 불길은 바짝 메말라 있던 도시들을 빠른 속도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구부러진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이 차례차례 불길에 휩싸였고, 놀란 사람들은 그저 불길을 피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뿐 화마의 맹폭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대의 역사가 타키토스는 흉안들이 불을 못 끄게 막았고,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듯 횃불을 던지고, 이때 네로 황제는 노마시를 보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의 노마는 인구 200만 명의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화제는 무려 9일 동안, 그리고 노마 시대 시내에 14개 행정구역에서 9구역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중 3개구는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과 화형으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노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 때까지 무려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된 바로 이 네로 왕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노마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죄인으로 인정하고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적 박해에 대해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서신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박해를 피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고 하는 말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이 영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은 스캐터인데, 이것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흩으셔서 뿌려놓은 그러한 천국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하고 불순종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심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진정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심신이 나약한 성도들에게 너희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희생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신자들의 특징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거듭난 신자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요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때론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신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에는 에드워드 모트가 작사한 곡입니다. 영국의 가난한 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사업에 성공해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위에 올라서 앞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해준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찬송가 539장인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인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진, 그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을 이 사도 베드로는 잠깐이다. 지금 현재 네로 황제 밑에서 당하는 이러한 박해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앞으로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뤄도 전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유토피아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부와 명예와 권세와 존귀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전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둘째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돈 가지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분명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은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라도 변하지 않는 금처럼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믿음을 가르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은 많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말로는 많이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실천적인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나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존 스웨드는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조개 속에라야 값진 진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70년대 통기타 가수로 이름을 날린 사람 중에 이종용 씨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의 뭡니까? 유행가랄까요? 그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회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건성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너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로 방송국에서 또 그 당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어서 1975년 말 가요 시상식에서 1등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날 대마초 소지죄로 구속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엄청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사형수를 통해서 이분이 전도를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새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죠.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그러면서 그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정용 씨는 이 노래에서 자기가 지난 세월 예수님 없이 살아온 생활을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세상의 돈을 쫓아서 마약을 먹고 쾌락에 빠진 그 인생, 그때는 좋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구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실컷 교회 다니고 교회에다가 헌금 드리고 일생을 교회 다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분명한 믿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이 구원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시고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도들에게 알려져 오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이 이제 너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선지자에서 사도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옥으로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인류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기에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슈퍼나 마트에서 좋은 물건 세일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 있다. 부모들은 수학이나 영어나 언어를 잘 가르치는 좋은 학원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좋은 병원이나 좋은 의사가 있으면 서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과는 어느 병원이 좋고, 외과는 어느 병원이 좋고, 치과는, 피부과는 어느 병원이 좋더라, 가격도 저렴하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입을 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인 것입니다. 1840년 9월 7일 이분은 24살에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1863년 8월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중국에 왔는데요. 중국에서 풍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내가. 이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선을 타고 18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나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언제 갈 수 있을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미국의 제너럴 쇼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선과 통상을 시도하는 그런 상선인데 이 상선에서 통역관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배를 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동강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일 날 이 조선 군대와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유히 사라진가 싶더니 대동강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조선 군인들이 여러분들 작은 배로 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를 갖다가 이 뭡니까 참수를 하는데 참수할 때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 참수하는 사람에게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죽인 그 선교사 죽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감이 돌았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리고 이분이 그 성경책을 읽고 여러분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오늘날이면 장로,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자기 집에다가 다 찢어가지고 무슨 성경책이 이렇게 종이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 벽지로 다 발랐어요. 바른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박영식 그 집에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펜 선교사는 26살, 언더우스는 25살 꽃 나이에 이국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명품을 걸치고 다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진정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또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